계시록 변론 중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진정 성경상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은 30일의 대접재앙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일이 실질적인 심판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 심판기가 온 것이고, 심판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1300년 만에 되어질 일과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인 한일의 마지막 날이 남은 때가 지금인데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1300년 만의 역사와 후 3년 만의 역사와 요 심판의 역사만 당겨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러면 누가 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곧 전산면에 들어가면 계시록 11장 3절처럼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1260일 동안 예언하라는 말씀대로 청량하는 역사가 진행이 될 때,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37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참된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는 모여들어서 입맞은 변호 성도가 되는 일이 있지요. 그러면 5개월 황충의 난이 이제 곧 계시록 9장 4절 5절처럼 오게 되는데, 이때는 입맞은 종들은 괴로움을 받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들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때 먼저 자유진영에 택한 백성들이 회개해서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 되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돼서 역시 회개해요.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고 예비처를 인도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이제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 국가에 이제는 말세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은 이 땅의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 3년만에 와서 후 3년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되니까 비를 수밖에 없지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그러면 다 표거된 자의 삶이 사는 삶이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는 바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바벨론 세상에 대해서 이 표관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바로 계시록 16장에서 대접재앙 30일, 40일 아마겟돈이 마지막으로 심판이 내리면 모든 심판이 끝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도 나라의 이름으로 천년지상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질 때가 지금 임박한 때에 있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들어갈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나 공산당이나 하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믿는 기독교인 중에 또 중상받은 기독교인 중에 중상을 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멸망을 가는 것이고, 중상받은 기독교인 중에 결국은 마지막 한일의 완전 변화의 역사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재림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첫대기의 변론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바로 이제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모으려고 했었더라. 이게 이제 최종 변론에 진리의 심플레드한 진리의 변론을 변론할 때 순종치 않고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마귀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수정 통치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는 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를 해야 이제는 짐승의 표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도 이 우상을 경배하면 그 순간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니까 그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이제 가장 적은 의미의 정확한 심판의 역사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의 하마겟돈이면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된다.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약 2027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쯤 모든 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창조 기간이 있고 이제 그걸 회복시키는 기간이 있어서 2030년 정도면 천년신랑 평화국이 시작될 수가 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전세경을 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누가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수십 년 지난 것이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3차 세계대전이 나서 후삼전문에 들어가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대가 오늘 이때가 그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후삼전만이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이다. 참쟁도들을 괴롭히고 그런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괴롭히던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참으로 순교를 시키고 안에서 잠잠하게 있었지만은 이때는 원수를 갚는 보수의 심판이고 신원의 신은 날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500년 동안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는 다 이렇게 표를 받게 되고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서 보상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에 가서 이제는 보험을 받다가 이때는 보호처로 다시 이동을 하여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자들이 그런 일이 된다. 이걸 좀 정확하게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요악한 낼실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여기 보니까 살이 썩는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이때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뭡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또 비방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자들이죠. 거짓말만 하고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심판받으니까 이때 아주 고통 속에 이제 있다가 죽게 됐죠. 예수님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려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죽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알파 역사가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말씀하셨죠. 십자가 못 박힌 동안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이제 음부에 가서 노아 때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고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제 음부에 있다가 낙원으로 가는 이런 전도를 했죠.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을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진노의 노한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필요하실 때 순종치 않으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많은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그것을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실 때 3일 동안에 가서 전파를 해서 구원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파 역사가 돼서
이제는 전산년만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제는 환절면에서 벽사로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변형자여 다른 만대 축복을 준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할 때 듣지 않으면 그 죄로 음부에 가게 되고 이제는 백보자 심판대 중생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제 낙원을 다시 가죠. 천국을 가지만은 이제 여기 바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변론의 역사는 용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뒷면되리라. 그는 하나님이 세시하는 말씀의 빛으로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라와 백성이 다 망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살아갈 수 없겠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이제 죽게 된다. 이거는 저주받은 동식물은 모든 생명체가 다 죽거든요.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스바냐 1장 3절에 이걸 정확히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을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모든 동식물 중에 인간에게 해를 주는 저주받은 것들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멸절이라고 했죠. 이때가 이제 이 심판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죠. 또 이것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린 때를 생각하시면 모막의 역사가 이제 아주 더 강하게 엄중하게 진행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4절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적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손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죠. 모든 광물과 샘물이 다 피가 된다 그랬죠. 그는 참된 성도인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주는 일이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때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이제 물이 피가 되는 일이 있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강에 치니까 피가 됐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모든 원수를 갚는 일이 순교자의 피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피값을 갚는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랬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누군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이방인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러한 은혜 시대의 영원의 역사에 회개의 길을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안 믿고 또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1300년 동안은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론하여 세세의 축복을 자선 만대의 축복을 주고자 한다고 다 사랑의 변론의 경험을 했는데 그때 순종치 않았으니까 이 환란에 빠져서 심판에 받게 된 것은 당연하다. 참되고 이렇고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지만은 구원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내가 성전하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신원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순교자의 원한을 피값을 갚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하라고 하는 것이 천년치당 평화 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적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리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게 돌리지 않더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원망불평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갑자기 해가 뜨고서 다 타죽는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제 재창조하고 천지 개벽을 시키는 그런 역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했죠. 여기 이제 사시장춘에 이러는 사계절의 그 계절이 사시장춘으로 항상 봄날 같은 날씨로 변화가 되는 때가 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 시대 가면 봄, 여름, 가을, 가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이제 봄과 가을과 같이 늘상 씨를 뿌리고 늘상 씨를 거두는 이런 일이 된다고 아모스의 역사를 예언을 하셨죠. 아모스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티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티를 이으며 산들은 산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리라. 이렇게 아주 풍부한 세계인데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런 계절이 된다. 사시 장춘의 세월이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또 사섯자가 그 대접을 보호자의 소돔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자기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픔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얘기했지 아니하더라. 여기 캄캄한 흑암이 온다 그랬죠. 이때 이제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혀를 깨물고 이제 아주 발악을 하는 그때죠. 근데 왜 이제 모세 때도 이렇게 3일 동안 흑암이 온 적이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것이 옛날에 있었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유튜브에 보면 3일 흑암이 온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이 대접장 때 나가서 오는 것이니까 아직도 한 7년 정도 있어야 이런 일이 오는데 금년에 온다고 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응답과 개인적인 환상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1.1도 가감없이 흐르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괴로운 때 깜깜해지니까 더 고통이 많겠죠. 이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된다. 12절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유배대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도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기서 이제 입에서 나오더라. 저희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그들을 보더라. 큰 강물의 강물이 말라서 이제 동방선으로 왕들이 가는 길이 예비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아마겟돈이 준비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겟돈이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마의 3대력인 마귀의 거짓 영이 다 인간을 속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일시에 다 멸망을 시킬 것이 예비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용을 언제 쫓겨내려온다 했습니까? 이제 전 3년 만에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참여한 공중에 있는 용의 세력인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오고 땅에 쫓겨내려온 일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후삼년 반응은 아주 발악을 하게 되고 이때 아마겟돈 때는 또 거짓용으로 인간들을 모아서 한 번에 심판하게 되는데 이때 들려받았던 종들은 지상강림하여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이들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15절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복을 먹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제상을 받아서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 보호처, 이때는 보호처 같다 그랬죠.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를 모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와서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때니까 도덕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신앙 가진 데는 해당이 되질 않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잘 믿어서 충성받지를 다는 들림 받아서 천국에서 후삼 양문 동안 왕국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이런 때가 오고 지상강이면 예수님의 백마 땅 군대 가서 오게 되고 이제 그때 순종했던 성도들은 예비처로 보호함을 받고 양육을 받다 보호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는 때니까 그 사람들과 이 재앙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바로 가서 이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과 쭉정이가 또 밀과 가라지가 들포도와 참 포도의 어떤 참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완전면의 역사로 원죄와 차범죄를 해결받는 이런 첫대계의 마지막 역사에 동참해야만 이런 혼란장을 받지 않는 데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가장 통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전산면에 들어가면 이게 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한 일인 후산전망까지 끝내면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날이 이제 시임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원죄와 참죄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은혜가 있고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의 은혜가 있고 환란 시대는 환란 시대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란적인 시대가 지금 시작이 돼서 이런 심판대가 가져온 마지막 한 일가 드러날 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 모으더라. 이것은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이제는 손과 악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인데 약 45일 동안 아마겟돈이 진행되는데 이때 핵무기도 이제는 터짐으로 다 전멸을 당한다. 악인은 공산당이 악인이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쫓아가는 자들이 이제 악인을 같이 멸망하는데 죄를 해결치 않은 죄인은 다 이때 죽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죠. 일곱째가 그 대적을 공개 소돔에 그 큰 음성이 썩면서 보이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방구의 성도들도 부러지니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 앞에 기업과 신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로 잔을 받으며 각 소음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쥐로 인하여 하나님의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제 대적재앙이 공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핵무기가 터져서 이제 공기가 호흡이 되고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인데 마지막으로는 한 달란트 한 4kg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박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부신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큰 지진이 아주 큰 역사상 없었던 큰 지진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핵무기 터지는 일도 되고 또 실제 지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 태워 없어질 이럴 자들을 이제 다 없애는 기간이 되는 것이니까 마지막 재앙이니까 이런 일도 해서 이런 재앙이 끝난다. 근데 세상은 여기에 세 갈래로 이제 갈려졌다 그랬죠. 아까 성이 세 갈래로 갈린 것은 어떻게 갈려졌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종족 백성들은 이제 지금은 보호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군대 우두머리와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장막궁이라는 지하 도시로 숨은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다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 그것이 장막궁전을 말을 표현했거든요.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 장막궁전을 받아와 영원롭고 거룩한 산세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공산당 우두머리와 거기서 자들이 마지막으로 지하 도시로 피임을 당했지만은 아마겟돈 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가 이제 마귀의 사명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마귀 하는 일이 이제 어떻게 세 가지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참수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고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표를 받게 해서 이제 심판의 대상들을 만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아서 심판하게 해서 완전히 불로 살아 스스로 다 없어지는 일을 벌이는 것이죠. 자기들이 행복을 터쳐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재앙 심판이거든요. 공산당도 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렇게 있어서 권세를 주고 악한 권세가 또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마지막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 끝입니다. 이러면 이제 재창조 기간을 통해서 천년 왕국, 지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대중앙교회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보면 정확하게 아주 많은 성경이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변론해 놨거든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일절일도 가감없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도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알곡이 이 복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이런 변론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알곡이 되어서 새 시대에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해암도 없고 상황 등 이런 복을 누려서 자손만대에 축복을 되는 것인데,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거로 이러한 심판 때 완전 멸망이 온다. 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늘상 자꾸 얘기하지만은 마지막 한일레인 7년 정도만 남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전삼전의 역사가 곧 시작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초대의 완전 변론을 듣고 회개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서 자손 만대에 축복을 드리는 헛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